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이건 외워둬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많이 좀 외워두시면 좋죠. 네.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이제 뭐 한 달 돼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탄생하신 성탄절 온 세상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날은 또 가장 1년 중에 기쁜 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나오셨나,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됐다. 그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때로는 지쳐서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더 못 걷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뭐 전혀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안 먹어도 끄떡없고, 아무리 물 안 마셔도 뭐 전혀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똑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잠자야 되고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되었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됐다. 연약한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냐? 이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면 될 텐데 연약한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었습니까? 왜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이유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니까, 죄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란 말이죠.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성자 같은 사람,
정말 진실하고 뭐 사랑이 넘치고 뭐 그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 멸망하면 안 되지, 내가 구해줘야 되겠네, 이래서 하나님이 오셔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훌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게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멸망받을 죄인, 저 지옥 갈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속에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정말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참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걸 충분히 깨닫지 못하면 자꾸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해주면 안 되지, 너 다 교인들도 다 나를 보고 칭찬해 줘야 되지,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칫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무슨 말을 해? 내가 누군데 내 뒤에서 딴소리를 해? 그래야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냥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고 하면 되지 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진리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하는 생명,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라.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생명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하고 이 하나님 말씀,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은 뭐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뭡니까? 참 궁금해지죠.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를 다 계시해 주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뭐라 그러냐?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계신 말씀, 생명을 가지고 오신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그 자체,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라.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 믿어서 구원받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이 말씀 통해서 성령 받고 이 말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말씀 믿고 영생 얻고 이 말씀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은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 믿는 거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살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이 말씀이 1.1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거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말씀 통해서 깨닫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니까 맞아,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보니까 맞아, 나도 용서하고 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성경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맞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 보니까 맞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두 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하나 신비로운 것이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이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진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 아무리 위대한 천재, 아무리 위대한 영웅, 아무리 위대한 참 훌륭한 인격자, 스승, 아무리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분, 그래도 그는 사람일 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성자, 위인, 영웅, 그 누구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래서 이제 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음성 들을 수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중간에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하는 그걸 다 아버지께 다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은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
우리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가라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편이 돼가지고 그 인간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줘야죠 하고 우리 편대가 이야기해 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다 아시거나 배고프면 그렇게 돼요. 아유 먹고 살다 보면 저렇게 또 죄짓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편 들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십자가의 피를 봐서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러면서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 사이의 진정한 은혜의 통로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줬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날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왜 우리에게 평화입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왜 평화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진노받고 하나님께 정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화평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게 되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이가 통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 위에 모든 건 다 강도요 도둑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전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 세상에 뭐 훌륭한 철학자도 많았고 훌륭한 뭐 종교 창시자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정말 대단한 철학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자는 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고 강도라. 듣지 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 예수님의 양된 자들은 뭐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진짜지.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그 세상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 뭐 이런 데도 속아서 따라가고 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 어이구 저건 우리 주인의 음성이 아니야, 우리 목자 음성이 아니야, 안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외엔 다 가짜라.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고 강도다. 그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축복, 하늘의 영광의 나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만 붙잡아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딱 붙들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아는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좋은 열매 맺고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좋으신 예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늘나라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온 세상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은 성령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체험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목사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그 누구도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때부터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했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놓고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왕으로 영접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찬축해야 돼요. 비켜나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다 해. 그리고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잘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내 열심히 잘하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도록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지, 예수님은 내 옆에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경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예수님 나 잘했죠? 오늘 기도 잘했죠? 오늘 예배 잘 드렸죠? 봉사 잘했죠? 예수님.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주님 인도함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열심히 섬기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이게 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예배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전도하고. 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가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래 돼야지. 그런데 예수님 구경구 만드는 사람은 주님 내 잘했죠? 내가 다 했거든요? 칭찬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착각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상 못 받아요.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일 잘 모르겠다 그런다. 네가 다 했잖아. 내가 다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이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기적부터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와서 부탁하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어요. 그것도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 줬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무슨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독생자 메시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을 봐야 믿지. 예수님 그냥 믿어줘, 난 믿어줄게 이러면요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세상 영광에 유혹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못 봤으니까 아는 건 세상 영광밖에 없어. 세상 영광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세상 영광 아직은 시시해. 아무것도 아니지. 난 하나님 영광을 보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줬어. 이게 다 내 건데 너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기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신 분이야.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영광 다 봐도 다 시시해. 그거 가지고 뭐 그래, 장난감 같은 거 없어질 것, 잠깐 번쩍하다가 마는 거, 그거 내가 뭘 해서 니를 왜 내가 섬기냐? 하나님만 섬긴다.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분 섬기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잠깐 반짝하다 마는 그 헛된 영광, 그 위에서 내가 니를 섬기겠냐?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다. 우리가 세상 영광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하는 분은 예수님이 돼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내가 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거기에는 우리 허물과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인도한다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도 데려오고 장애인도 데려오고 맹인도 데려오고 말 못하는 사람 데려오고 하여튼 기타 등등 아픈 사람 각종 병사람 다 데려왔어. 예수님 발 앞에 앉혀놓으니까 예수님 다 고쳐주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온전해져가 걸어. 예? 팔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막 팔이 온전해져.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보게 돼. 그러니까 모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야, 이 놀라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다니.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다 주님 믿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상 영광은 시시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 그걸 보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이거 삐끗하면요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이고, 그러면 세상 영광 아무리 뭐가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모신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그냥 보통 아들 그리스도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들 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이고 막 바리새인이 전부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이런 신성 모독하는 말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라 하네요. 전 사형에 처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기어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모든 무리들도 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왜 못 봅니까? 예? 하나님 영광을 보기는커녕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사형에 처해서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말아요. 차이가 바로 하나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를 결정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지. 무슨 죽었다 살아났다 뭐 병 고치다 다 거짓말이요. 성경 그 요즘 맞지도 않아요. 요즘 그래 누가 그 놀라운 능력과 이 말씀의 진리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죠. 주님이 하신
13장 16절도 그러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다고 다 듣는 거 아니야.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는 복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 영광을 못 보는 자는 복 없는 사람. 미련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욕 못 외우면 간첩이야. 교회 10년 몇 년 다니는데 못 외운다 그러면 그거 간첩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었다. 이 세상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아버지 믿으니까 보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네 눈이 열린 것이다.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요, 보아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아무리 와서 여기 예배하고 앉혀놔도 몰라요. 못 깨달아요. 아무리 찬송 받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재미없는 노래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마지막으로 뭐가 보이느냐? 14절 마지막에 뭐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아무리 많은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또 와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 씻어준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말이, 그게 우리 보고 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 뭘 보고 해요? 예수님 보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십니다. 또 와서 엎드리면 또 용서하십니다. 끝없는 용서, 한없는 용서. 그 예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신 그 놀라운 은혜라. 제 용서는 은혜가 주님에게는 충만하시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라도 몇 번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몇 번 했는데 어떻게 또 와서 염치도 없이 또 회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와서 엎드리고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은혜받고 또 다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용서하고 살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도 안 되는 거야. 뭐야 저거?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그걸 모르니까 그 은혜를 야 나는 정말 재수 좋았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길 가다가 100대 내려온 빚진 자 목을 잡고 흔들고 돈 내놔라고, 내가 오늘 빚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형제도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내가 7번씩 70번도 다 용서하고 하니 너도 가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도록 해라. 주님이 그러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진리, 은혜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그래요. 분명히 몇 번 읽었는데 또 보니까 또 새로운 거야. 이게 진리입니다. 예? 내가 이거 전에 다 본 건데 근데 다시 보니까 새로운 은혜예요. 전에 내가 이걸 봤을 때 왜 이걸 몰랐지? 그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보여. 또 놀라운 진리가 보여. 이게 진리에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수천 년 동안 우리 설교해 왔는데 이제 뭐 할 것도 없겠지? 아닙니다. 또 새로운 거야.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는데도 받는 은혜가 달라. 깨닫는 진리가 달라.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다 다르다. 똑같은 말씀 같으나 그 감동과 은혜가 다르다.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와라. 그럼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새로운 진리로 우리를 영생의 양식으로 삼아 배불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 앞 볼 때마다 은혜 충만하게 가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해 가시는, 정말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도구가 되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좋은 열매 맺고 또 하나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또 천국의 축복도 받는, 하늘의 산 것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